오늘 본문을 두 번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오늘 본문 상고하고자 합니다. 전할 말씀의 제목은 동일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초대 교회 같은 교회 되게 하소서. 이번 주 다음 주도 동일한 제목입니다. 그리고 함께 나누길 원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지난주와 그 전주는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했지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귀한 모습 가운데 하나, 초대교회는 치유하는 교회였더라. 초대교회에는 영적 치유, 신적 치유, 육적 치유가 있었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영적 치유가, 신적 치유가, 육적 치유가 동일하게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소망하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다음 주일은 좀 바꿨습니다. 초대교회 완벽한 것만 같았는데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무엇인지 상고하고 또한 초대교회는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까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문제들이 오늘날 우리 교회도 각 가정에도 각 성도의 삶 속에서도 동일하게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대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까지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상고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다음 주 그 질문들 생긴 질문들은 아마 다음 주 말씀을 상고하는 가운데 그것이 풀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읽어드리지 않았지만은 7절 말씀 잠깐 비교해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절 말씀은 그때 제자될 수가 많아졌대요. 많이 부흥된 것도 말하지요. 초대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는 많이 부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생겼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된 다음 7절 말씀 보니까 그때 제자 수가 심히 많아졌더라. 분명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는 초대교회를 부흥을 막는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초대교회가 더욱더 놀랍게 부흥되어지는 디딤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에 믿는 자의 삶 가운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인하여 넘어지네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딛고 그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주께 축복받는 디딤돌로 삼뜨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다가온 문제가 문제가 아니라 내게 다가온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대하고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그 나중을 결정하더라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삶 가운데 수없이 생길 수 있는 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디딤돌 삼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놀랍게 성숙해지고 성장되어지고 축복받는 귀한 삶 다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두 가지만 볼 것입니다. 주로 1절과 2절 중심부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가,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까지 볼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들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 방법 두 가지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 어떤 문제 생겼는가? 1절 말씀으로 원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원망의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원망은요, 다른 것 아니었어요. 구제에 대해서 열애가 되어주는 헬라파 과부들이 왜 우리는 자꾸 구제에서 빠지느냐에 대해서 원망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예요. 선한 일에 대해 원망이 생기는구나.
선한 일이었는데 어떤 일? 구제는 일이. 분명 초대교회 생활은 그 구제일 선한 일인데 선한 일을 행할 때에도 아하 문제는 발생하는구나. 원망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 구성원은요 크게 세 수로 나눠져요. 많은 수의 히브리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고요. 본토인들이죠. 두 번째는 헬라파 유대인 교인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이제 이방에서 태어났거나 이방에 살다가 절기 때 본토에 왔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이방인들도 있었답니다. 이렇게 세 부가 있었는데 그 가운데 두 큰 부가 헬라파 유대인 그리고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 대해서 구제를 하는데 히브리파 유대인 과부들은 도움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헬라파 과부들이 그 구제에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해되다 보니까 그들이 원망이 나온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여기서 빠지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하지만 선한 일에 대해서도 이와 같이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당신은 로마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극소수는 친로파 사람들은 잘 살았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삶이 힘들었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굉장히 큰 그들에게 힘든 일이었어요. 교회 성도들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일관이 성도들 가운데 좀 부유한 일이 있었어요. 이들이 헌금을 하고 혹은 도네이션을 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구제가 이루어졌답니다. 거기에서 열애된 그들의 원망의 소리였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들을 성경에서 곳곳 많이 볼 수 있답니다. 즉 선한 일을 행했는데 그 선한 일의 의도가 잘 전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원망 듣게 됐던 일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예수님 마찬가지죠. 어느 지역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단 말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돼지들이 다 죽었어. 그 지역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몰아내잖아요. 예수님 여기에 있다가 우리 다 망하겠어. 분명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하셨는데 박대받아 쫓겨난다니까요. 그런 일이 다 감사였지요. 예수님 삶 가운데서. 또 그런가 하면은 사도행전 16장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나오지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했어요? 귀신 들려 점치는 소녀를 고쳐줬잖아요. 귀신에 의하여서 힘든 산 살고 있는 그 소녀를 불쌍하게 고쳐줬더니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일 때문에 무진 매를 맞고 깊은 옥에 갇히는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성경만 그런가요? 우리의 일생생활 가운데서도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속담 이런 거 들어보셨지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뭘 내놓으라 한다고요? 보증이 복당 내놓으래. 구해줬으면 생명의 은인인데 그 생명의 은인인데 복당 내놔라고 속담에도 있더라고요. 속담에만? 아니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한국에 있었던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요. 이제 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한 남자가 여자를 모페드에서 패고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맞고 있는 여자도 불쌍해가지고 말렸어요. 말던 가운데 때리던 그 남자와 결국은 다툼이 일어났어요. 싸우게 됐죠. 하지만 이 사람이 힘이 있었는지 제압했어요. 곧이어 경찰이 왔는데 이 여자가 뭘 했는고 하니 자기의 남자친구를 이 사람이 폭행했다고 그렇게 얘기해버렸네. 그래서 결국 쌍방가시 돼가지고 이런 일이 있던 거예요. 몇 달 전에 혹시 뉴스에 이렇게 사진 본 분 계신지 모르겠네. 한 경찰이 이렇게 손들고 있어. 근데 그 앞에 누가 있는 거니 많지 않은 여자가 경찰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지 않은 여자가 막 이렇게 뒤틀거리고 넘어지고 그래가지고 이 경찰이 이제 그건 다치지 않게 해줘야 되는데 손을 못 대는 거야. 왜죠? 자칫 손 댔다가는 성추행범으로 몰려.
그래서 만찬 여자가 그 경찰대 막 매달려 막 이런데도 손을 못 대요. 붙여가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이 찍혔어. 스위치한 여자에 대한 매뉴얼이 있을 정도로 선을 베풀었는데 그 베푼 선에 대해서 원망이 돌아오는 경우들이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요. 저의 이야기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민 생활하시면서 좀 순수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도와주셨어. 근데 나의 그 선한 의도가 전달되지 않냐고 그것이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엄한 말을 듣는 거야. 그때 얼마나 속상해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줬어요. 근데 왜 그걸 왜곡되어지고 오히려 엄한 소리 듣게 되는 경우들이 특히 이민생활 가운데 많이 겪어보지 않으셨나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다 착하셔가지고 아마 그런 일들 아마 한 번이었으면 다 당했을 것 같아. 저 역시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 없지 않은 일이 있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냥 덮지 말까요? 그냥 선한 일 하지 말까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뭐. 그냥 모른 척 할까요? 못 본 데 지나칠까요? 어떻게 되죠? 성경 말씀 봐야 되겠지요. 성경에서 대체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고 있는가 그거 보고 한번 우리의 자세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많은 상처 혹시 받으셨어도 그동안 혹시 많은 마음의 아픔 있었어도 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고 결정합시다. 구약의 율법 레위기 19장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율법이에요. 근데도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다면 이 추수할 때 내 구퉁이는 추수하지 말래. 남겨두래.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들 줍지 말래. 왜? 과부, 호와 그리고 나그네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과일 딸 때도 남겨두래. 그들이 그것을 딸 수 있도록. 구약의 율법에서도 이웃사랑에 관하여서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신약에 넘어와서는 더하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말씀 보니 한 레인이 와서 묻잖아요. 선한 선생님, 첫째 대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두 번째 뭐라고요? 이웃 사랑하는 것. 마태복음 22장 39절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요. 근데 주님은 더 뛰어넘어 말씀하시네요. 25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있는 작은 자에게 대하는 것이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이웃사랑을 그같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하라고요. 내가 여기서 말하는 나는 주님이에요. 질문 드릴게요. 다 주님 사랑하십니까? 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것 같이 바로 내 옆에 작은 자 그리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답니다. 네. 이제 내가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사랑을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내가 옆에 사람을 도와주다가 많은 상처받았다 할지라도 엄한 얘기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오해받았다 할지라도 눈물 흘리는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선한 일은 멈춰서는 안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의 사랑을 베푸는 이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주께서 하라 말씀하셨고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심고 주님 나라에서 거두는 자이기 때문에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어떤 이들에게 특별히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하는 일이 있어요. 하지만 근극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 심고 주의 나라에서 거두는 우리입니다. 이걸 다시 한번 신뢰 새기시고 비록 인정이지 않아도 알아주지 않아도 불꽃보다 눈동자를 보시는 주님 알아보시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베푸는 손에 힘을 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갈라디아서 6장 9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 이 말은 뭐예요? 낙심할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선을 행할 때 낙심할 일이 없으면 왜 그 말씀 하시겠어?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낙심하는 일이 있는 거 아시기 때문에 선을 행하다 낙심할 일이 생기니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받으리라고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열매 맺게 하신 걸 믿으시고 다시 한번 그 말씀 붙드시고 다시 한번 힘있게 주변 사람에게 손을 뻗칠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 가정,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 문제 앞에 사도들은 어떻게 해결했는가? 그는요, 두 가지로 해결했는데 두 가지 다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해결했어요. 제가 자주 드는 그런 그 예가 있지요. 오늘 특별히 어두워서 자 이렇게 제가 항상 이렇게 손을 이렇게 대잖아요. 손을 가리면은 제 이마 쪽에 이제 어두운 그림자 생기잖아요. 생기지요.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아무리 이 이마를 막 비벼대는들 없어지겠어요? 안 없어지지요. 이 손만 치우면은 이마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가 사라지지요. 문제의 근본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들은요, 헬라파 그 과부들이 원망을 하는데 그 원망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구제품, 구제비, 어떤 먹을 음식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서 생긴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힘쓰겠다고 그 방법을 이야기한 거예요. 만약 몰랐다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미처 생각 못했어요. 헬라파 과부들 우리가 더욱더 우리가 신경 써서 그들에게 구제하는 걸 이렇게 베풀게요. 한 것이 아니라 왜 저들이 원망이 되었는가?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 해결의 근본인 것을 알았기에 그리 했고요. 그리고 다음 주 살펴볼 7 집사님들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맡겨 일을 나눠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로 인하여서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는 주의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들이 그 원인 파악한 것이 무엇이었냐는 거예요. 두 가지 가운데 첫 번째, 그들은 보았어요. 먹을 것이 없어 육신이 굶주려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은혜가 떨어져 원망 나온 것을 안 거예요. 사도들은요, 너무 바빴어요. 일이 너무 많아서. 그 많은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씀을 전해야 되는 이 사역이 소홀히 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서 은혜를 베푸는 일이 소홀해지면 결국 결국 그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그 은혜 가운데 생활해야 되는 것이 결국은 쫄아드는 거예요.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먹을 것이 없어 육신의 배고픔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갈급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입에서 원망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자기 자신 돌아보세요. 어느 때 불평과 원망이 나오던가요? 어느 때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던가요? 배불러 이때던가요? 아니잖아요. 은혜가 정말 임을 받았을 때에, 은혜가 내 가운데 넘쳐날 때 그때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던가요? 은혜가 떠나가면은 나에게 나온 거 뭐예요? 불평과 원망이 나오지 않던가요? 제 청년 때, 한 40년 전이네. 그때는 이 신정 연휴가 때 3년 그래서 그때는. 그래가지고 오살리 금식기도원 그때 신정에 참 자주 갔어. 그때는 기도한 사람들이 얼마나 지금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는 신정 연휴
그 연휴, 그 뭐죠, 신정 그 특별 집회 같은 거 하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정말 발 디딜 없을 정도로 많아. 그때는 앞에 이렇게 온돌처럼 깔아놨는데 그 꽉 차. 불편해, 잠자리도 불편하고, 근데도 은혜가 임하니 불편함으로 나타나지 않냐고, 오히려 불편한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으니 감사가 되고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어지더라고요. 아멘. 그가 내 은혜 받지 못하는 불평 같더라고. 산기도도 좀 자주 갔었거든요. 산에 올라갈 때는 참 힘들어. 근데 산에 가서 소나무 뻗치면 듣지만 소나무 흔들어 댄 다음에 내려올 때는 좀 날라서 내려와. 아마 경험한 사람들 알 거야. 은혜 받고 내려올 때는 날라서 내려와. 날라서. 은혜 받은 사람은 다르더라고요. 이들이 왜 불평했을까요? 왜 원망했을까요? 은혜가 떨어진 것이 아닙니까? 주님을 위해서 금식까지도 하는데 배고픈 것, 구제품 부족한 것, 그것이 아니라 말씀 듣지 못한 까닭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은혜가 떨어지니 작은 것에 대해서도 원망과 불평이 튀쳐나오더라고요. 내게 믿음이 있는지 은혜가 넘친지 알고 싶으세요? 혼자 있을 때, 편한 사람들 있을 때 내 입에서 무엇이 자주 나오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나 혼자 있을 때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넘쳐나면요, 나는 지금 은혜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나오면요, 내게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하세요. 그때는 주께 부르짖으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사도들은 그것을 알았어요. 이들에게 진짜 문제는 먹을 것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은혜가 떨어진 영보라다. 왜 은혜가 떨어졌는가?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심지지 않냐고. 이거 나눔의 일이 심지다 보니 저들에게 영적 양식을 주지 못해서 우리들의 탓입니다. 자신들의 가슴을 치면서 이제부터는 말씀 전하는 일에 심지했으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 세끼 먹는 거 잘 찾아 드시지요? 하루 세끼 먹는 거 잘 찾아 드시잖아요. 한 끼라도 좀 부실하게 먹으면은 뭐 먹을 거 없나? 저도 그래요. 저녁에 부실하게 먹잖아요. 그럼 냉장고 자꾸 열어봐. 뭐 먹을 거 없나?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은 어떡하시려고 그래요? 혹시 지금 너무 영적인 길간에 빠져서 배고픈 것도 모를 것은 아니십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영적 은혜 상태를 발견하시고 더욱더 저 앞에 은혜 사모하여서 저 밖에 비가 오는 것처럼 은혜의 단비가 적치게 되어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것을 말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저들이 원망한 것이 사탄의 공격이구나 알았어요. 그 앞에도 보면요, 사단이 계속 시험하고 계속 공격한 거 나오거든요. 한번 잠깐 볼게요. 1장에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요. 2장에서는 50절 마가다락과 성령 임하셨고요. 그 제자들이 나가 전하잖아요. 그 3,000명씩 죽게 돌아녀서 있었어요. 3장 넘어가서는 성전 미문에 앉은 애가 일어나는 기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놀라운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4장에 넘어가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잡히네. 하지만 그때 5,000명이 죽게 돌아녀서 임하여, 그리고 5장에 가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 뒤로는 사도들이 다 또 갇힌 역사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는 거예요. 교회가 놀랍게 불같이가 부흥하니까 사단이가 이거 안 견디 못하는 거야. 아니 초대교회가 불같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해서 사단이가 외부의 핍박과 환난의 바람을 불어오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둔 곳으로,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곳에 사단의 마음이 가득하여 성령을 거역하는 일을 교회에 심어놓네요. 근데 더 부은데,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갈라놓는
방법을 가지고 사단이가 공격해 왔어요. 자칫 잘못하면은 시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갈라지는, 파가 갈라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걸 누가 봤어요? 사도들이 본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가 있는 것을 사도들은 보고 기도의 일에 전망했더라고. 기도로 사단의 권세를 묶고 기도로 그들을 대적하고 기도로 그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기도에 접목했다고 이야기하는 사건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항상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볼 때 너무너무 안타까워. 올해의 신앙생활은 눈에 보니 이것이 전부가 아닌 것 아시잖아요. 지금도 밖에서는 아니죠. 지금도 이 안에서는 어쩌든지 은혜 받지 못하게 하려고, 어쩌든지 교회에서 헌신하지 못하게 하려고, 어쩌든지 주 앞에 영광 돌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사단은 지금도 내 옆에서 속삭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생기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이해를 못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외우세요. 우리의 싸움은 혈들에게 대한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들과 하늘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우린 지금 전투 중입니다.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옆에 믿지 않는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 권세를 갖고 있는 악한 영과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놓치면 우리 넘어집니다. 이거 놓치면 쓰러집니다. 이거 놓치면 엉뚱하게 앞에 있는 사람들과 싸우다가 소모전해서 내가 넘어지고 맙니다.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싸움 속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것도 외우세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틀을 찾고 있는데 대체 누구? 내 옆에 지금 그들을 달고 있다고요. 내가 빈틈만 보이면 집어삼키려고 사탄이요. 그래서 어떡하라고요? 야고보서 4장 7절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마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아멘.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는 그 존재를 알아야지. 그 마귀가 어떻게 나에게 다가오는지. 절대로 뿔 달리고 꼬리 달린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광명한 천사 같은 모습으로, 의의 일꾼의 모습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내게 다가와 나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갈 때에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만큼 분별하여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성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선한 말을 했던 그 헬라파 과부들이 오늘 갑자기 원망의 목숨에게 될 때에 저들을 왜 성경이 적당인가 하고 하지 않냐고 저들 뒤에서 역사 없는 사단을 발견했던 이 사도들은 기도로 그를 결박하게 하여, 누구? 악한 마귀를 결박하게 하여 기도에 힘쓰는 이 사도의 모습, 저와 우리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십시오. 기도함으로 악한 것 개적하소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교회는 초대기 있었던 제자수가 심히 많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 교회의 영향력이 이 지역을 넘어 이 미국 땅에 더 나아가지 건너편 한국에까지도 우리의 영향력이 미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거룩한 파도가 울렁울렁울렁 되어서 지구 반대편까지 역사하는 귀한 은혜가 있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주께 받는 바 신뢰를 계획하는 이 놀라운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신앙도 감당치 못하여서 넘어져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 신앙의 시간을 바꾸어서 내가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놀라우신 이 산을 다시 바라보시고 세계를 가슴에 품으시고 할렐루야
힘있게 일어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교회여 일어나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 제가 갖도록 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사람 나가요. 지금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시간 자신의 이름을 대해서 기도하도록 영광하실 때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십니다.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고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지 주의 꿈을 보내 세상을 주를 보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함께 주여 성찬하시 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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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하셨나요? 뭐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감사드립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땅을 하나님의 믿음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들고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각 성도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하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너는 가만 가만히 달라서 내고 가미하라고 우리 야라가 바다를 구정하고 달라서 가라버려서 나는 가만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게 하고 마귀를 대적하여서 마귀가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배우가 있고 어떠한 것이 우리 삶에 있는지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면 우리 입에서 불평 나올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입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이 사라지지 않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쁨이 솟구치며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드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 가족들이 일어나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사명 붙들고 우리 각 성도들이 일어나 빛을 발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우리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소서. 아멘. 주신 사명 붙들고 이 세상을 하여 담대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세상을 하여 담대 주의 부음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그 영적인 나의 전투에서는 사람의 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한 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서 영적 전쟁의 승리, 승리와 패배가 결정되는 우리가 아오니 전능할 나의 아버지, 비록 우리 교회 성도 수는 적다 할지라도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이 주의 마음에 합한자가 노력해 해주시고 아멘. 주의 말씀 붙들고 일어나는 빛을 바라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마지막 때 주의 사명 감당하여 주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람 성도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상처로 인하여 아픔으로 인하여 주저앉는 이도 있습니다. 이 시간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멘. 사랑으로 말로 받은 상처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치유되게 허락하시고 아멘. 이제 주님과 사명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분연히 일어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아멘. 오늘 교회 일꾼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이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가 빛을 연락하여 주소서. 주여. 어두운 이 세상에 밝힐질 빛되게 연락하여 주소서. 아멘.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여 귀 보시고 능력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